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괜찮으세요? 시작합시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야. 소리가 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칠 아유, 때 반갑습니다. 예, 머리까지 엉망이네요. 지금 댓글에 보시는 대로 현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많아서 방송 사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동영상을 목사님 만드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 어디가 그렇죠? 도토리 방송을 받들어가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도토리 방송을 받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받들어야지.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죄송합니다. 예, 오프닝 멘트 이게 조금 신경을 쓰고 퀄리티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막판에 수정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만든 거 그냥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마칠 때 한번 들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김태원 장로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섬기는 분들 반주자가 안 보입니다. 예, 사실은 그 반주자님들 사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실 아름다운 여성분들인데 아무 사진이나 올려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분들한테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허락을 받고 제일 이쁜 사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김동현 목사님 가정에 우리 집 가훈을 물려주겠습니다. 오타를 만들지 말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넓어서. 예. 그래도 이제 시작.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고 목사님 잘생기고. 예. 죄송합니다. 원래 멘트는 이거였거든요. 약간 전국에 계신 도토리 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목장 성경 공부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고퀄리티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주실 우리 제인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스포츠 그 오프닝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멘트 이렇게 탁 음악 나오고 따라란 따라란 하고 이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막 고마합시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네요. 포도나무 가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또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이지요. 내 진정 사모하는 누굴까요? 예수님.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잘하시는 곡이라서 안 따라갔죠? 아닙니다, 목사님. 잘 들어보시면 가사가 중간에 조금 틀렸고요. 목사님이 2절쯤에 화음 들어가실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절하고 그 다음 마디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좀 내 맘대로 인생 같아요. 이렇게 뭔가 정해진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상당히 그런 건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칭찬은 김동현 목사를 춤추게 합니다.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잘 들리시나요? 제가 여기 지금 안에서는 조금 작은데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과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간사하기 이를 게 없는 참, 이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 잘 이해해도 곤란한데 그죠? 진짜로? 사실은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이런 얍삽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뭔지 아세요? 사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무슨 근거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선악과가 사과. 선악과가 사과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감 잡으라고.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곤충은 뭔지 아세요? 곤충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가 곤충인지 벌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져가 어떤 포도나무든 사과든 뭐 감이든 유실수는 아주 열매가 풍성한 게 보기가 좋죠. 예. 근데 목사님 방금 화면에 목사님 머리 타는 거 잡혔습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저는 뭐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보고 그건 안 어울린다고 잔소리를 하는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TV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막 이래서 하면 좀 곤란하죠. 여보 옷 좀 사주세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방송이. 자, 예. 네. 감사합니다. 나한테 압박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포도나무 비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건 뭐 주석적인 그런 거 말고 상식적으로 참 포도나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냥 포도나무 해도 되는데. 알이 큰.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냥 포도나무 하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식을 넘어서는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8절 그리고 14절 15절 뭐 다른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구절이 아마 제일 잘 어울리지 않겠나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읽어주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뻔히 보이시죠? 출애굽 사건, 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심어 두셨다, 그것인데 이 말씀이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 이제 가지라는 말도 나오죠. 줄기라는 말도 나오고 가지라는 말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이제 포도나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할까? 목사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뭐 자꾸 이상한 질문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화에 물꼬를 터기 위해서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이 말.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 그냥 맹물을 마시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이제 몸에 돌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물, 맹물을 이제 음용을 못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얇게 희석해서 그거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술이고 그거를 얇게, 아주 이제 옅게 희석을 해서 먹으면 그게 이제 물처럼 마시게 되는데,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유실수들, 대표적으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가 제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동물을 연구한 사람, 축산학과 출신이지만 식물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로 비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한 거죠. 네. 그죠?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뜻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만든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원래 포도나무로 비유된,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사람들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고 이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좋은 게, 도토리 방송이 좋은 게 사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 길게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토리 시간을 통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이야기, 또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한 질문을 받아서 어렵겠지만 우리 목사님 등골에 땀 좀 흐를 텐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농부로, 이제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포도나무에 관해서? 아무래도 열매를 많이 그죠? 맺는 열매를 맺는 네.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열매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 권사님,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살살 해주이소 그랬는데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목사님 이렇게 좀 재미있게 또 망가지는 모습이 없으면 도토리 방송 재미가 없거든요.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는 이쪽에서 맞죠? 저도 목사님 이 이미지가
원래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참, 불러가지고. 오늘 상당히 가식적인 말. 저 너무 크게 웃는데 반주자님. 예.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목사님 많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원에 비유하신.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게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5장은 원어로 보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태죠. 그래서 이사야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인 이사야 5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읽기만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종자라는 게 있잖아요. 종자. 네. 그죠? 포도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종자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자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허투루하게 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좋은 최고로 좋은 그런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가 열리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파고 이런 노력들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이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죠? 이사야 5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해지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좀 비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이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27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역사로 회복될 좋은 포도원을 노래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보다 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분명한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잘 돌보십니다. 농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목사님은 마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산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네, 전국에서 7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예.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예. 그 노래가 뭡니까? 가고파. 오빠 노래 부를 줄 압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음이 그게 아닌데. 잘 모르는데 목사님. 저 외쳐보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농촌 풍경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을 굉장히 목가적이라고 아주 낭만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예.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예, 뭐 좀 한번 살아보이소.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는지 쇠가 빠집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시면 농사 짓는 사람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농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굉장히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시죠. 뭘 기대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이 우리를 돌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란 이제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연관해서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으니까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란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죠. 변화된 인격이라는 열매, 선행이라는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예배 드리고 또 뭐 헌금 생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정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지. 믿음이란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변화된 인격,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인격이라는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질이라는 게 있죠. 목사님, 네. 기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 내향적이냐, 뭐 외향적이냐 이런 걸 네. 이제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뭐 담접질, 우울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디스크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 가운데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목사님은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전 내성적입니다. 웃긴네 진짜. 관주사님 오늘따라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예, 저 내성적인데요. 나도 우리 식구들한테 내성적이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물매를 맞았는데. 자, 오케이. 예. 하여튼 목사님은 이렇게 예. 외향적인 것을 가장한 내성적인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윤도경 집사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 기질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내성적인 거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격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오늘은 마중에 제일 재밌는 농담이에요. 오늘 팩에 대한 이미지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성적인 성향이 외향적이 되고 혹은 외향적인 성향이 뭐 내성적이 되고 이런 기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은 정말 바뀌기 어렵죠.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개인데 똑같이 열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이런 변화된 인격이라는 그런 열매가 우리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 내성적일 필요 없어요. 예,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보이기 예, 위해서. 또 선행이라는 열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런 선행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고, 전도의 열매,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실은 무릇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자,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네. 네가 읽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권의 학자가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이분은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미국에 하면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게 너무 어려운 거로 정평이 난, 박사 학위는 뭐 기본적으로 10년이 보통인 그런 곳입니다. D.A. 칼슨이 그곳에서 이 수많은 복음주의 이제 학자들을 길러낸 사람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자, 아까 D.A. 칼슨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훈련이라고 말을 했고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올 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죠. 목사님, 그 막내 소은이가 지금 아직 기저귀 안 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안 시키겠지만, 물론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시키겠지만 모든 게 훈련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이에게 이제 숟가락질 한번 하는 훈련, 젓가락질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죠. 모든 우리 사람들은 사람 노릇을 하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성도의 모든 삶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격려이고요, 힘든 일은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려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고 연단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렇죠. 유식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격려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격의 변화라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전도의 열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선행의 열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 그냥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인격이 변화된다, 특별한 거 없이 선행을 한다, 특별한 거 없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훈련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거해 버리시죠. 제가 제가인데 제로 시작되는 말은 다 좋은 말인데 제거하다 이건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그런 노래 있죠. 부름받아 나스님.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갑니까? 왜 제가 지고 갑니까? 제가 지고 김도 지고 갈 수 있잖아요. 반주사님 이해하셨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는. 왜 제가 지고 가는? 하여튼 제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즘 이 제거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류모세라는 분이 이제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를 쓰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포도나무 기르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원.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포도를 예. 잘 알죠. 더군다나 우리 고향에 가면 뭐 그 장에 옥량이라는 곳에 포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포도는 다 이렇게 넝쿨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이렇게 넝쿨이 뻗어갈 수 있도록 줄을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넝쿨이 그거를 타고 가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넝쿨이 그냥 바닥에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넝쿨이 바닥에 깔리면 이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렇지 이제 습기가 많거나 비가 내리거나 하면 이제 이 땅에 닿은 부분이 썩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제거하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것인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의미를 살펴보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빼앗아가다, 제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류모세 선교사는 이제 이렇게 가지가 땅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도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 같은 것으로 우리 이 경상도 말로 공가주는 비경상도 분들이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공구는 알죠, 목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가주면 이렇게 뜨지 않겠어요? 예. 가지가 네네.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요. 자, 빼앗아가다, 제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폐기 처분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해석인데, 저는 원래 우리 성경이 번역된 전통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과 연관해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제 제거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의 흐름을,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문맥과 맞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맥을 보면 이 제거하다, 아이로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의미인 빼앗아가다, 제거하다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미경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왜 있는 건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히는 건데 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이게 비유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포도나무는 건강한데 가지에 질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원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외형적인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 못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15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포도나무를 굉장히 중시하는 비유입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예,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네. 말씀을 받은 분이니까, 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겠어요. 예,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불에 타다만 그런 포도나무 가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살라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두 곡을 부를 텐데요. 이게 아주 옛날 복음성가여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 네,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는 참 포도나무부터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 뭐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목사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난 이후에 돌림판, 아까 우리 초반에 돌려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돌림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부터 안 하고? 예, 찬송했지. 아니야, 이거부터. 예, 예, 찬송부터 Start the 하고. beat. 예수는 참 포도나무. 리듬이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늘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리듬은 조금 익숙한데요. 예, 또 한 곡. 예,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돼 있는 저도 찾아봤는데 포도와 나무와 관련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때부터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아멘. 아유, 정말 오랜만에 불러본 복음성가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쉬워요. 아, 예. 좀 쉽죠. 예. 저도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걸 한번 도전해야 되는데. 너무 요새 나온 복음성가 나 잘 모르지.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잘 못 부릅니다. 그 결정적인 예. 죄송합니다. 이 지금 뭐라 하나 이게 마이크에 삑사리가 나네. 예. 이 음향 시스템도 목사님 유머에 놀란 것 같아요. 참. 예, 목사님 진행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 목장에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PPT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예쁘게 편집을 해서 방송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이 준비되었나요? 아니요, PPT를 먼저 띄우셔야죠. 오늘 왜 이럽니까 다들? 오늘 방송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죠? 예, 오늘 김동현 목사님 집 가훈 방송사고를 줄이자. 저 하나만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PPT 준비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어떤 목장에서 나왔는지 다디리 목장, 참사랑 목장, 참편왕 목장 많은 목장에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줌으로 또 하시는 목장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별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혹시나 줌을 하길 원하시는 또 목장이나 목자분들 계시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이강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네가 가르쳐 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모든 전기 용강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건 이강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IT 관련 기술은 이강건 목사님이에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예. 돌림판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남 베델 목장 이렇게 한 번 더 2번 자주 걸려셨다고 한 번을 이렇게 걸린 그 쿠폰을 반납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2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림판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 안 냅니까? 예. 아들람 목장. 감사합니다. 꼭 그 사무실에 가셔서 카페 쿠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이거 나름 긴장이 돼요. 꽝도 있네. 꽝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꽝.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 목사님 소원 입양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소원 입양하기 전까지는 아둘람이었는데 아둘람. 이렇게 죄송합니다. 금열쟁이 잠도 못 자게 썰렁하게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면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고
애틀랜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예. 들어보셨죠, 둘 다. 예. 근데 발음이 조금 이렇게 시원찮은 분은 달라스를 달라스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면 딸을 낳는다고요. 예. 애틀랜타는 아틀라나. 거기 가면 아들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자, 동포 자,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둘남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윤도경 집사님도 아둘남이세요. 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사는 것. 아까 우리 구미경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죠. 가지가 열매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별일 없으면 정상적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애쓸 거는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마련하고 포도나무가 시킨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 나는 진실되지 못한 목사님하고 방송 못 하겠어요. 우리는 엄청 싸우는데. 그분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받들고 뭐라 하시면 다 따르고 할렐루야. 자꾸 이 이단 아까는 뭐 도토리 방송을 받드는다 지금 사모님을 또 받드는 것처럼 거의 이 종교 수준인데. 지난주에 사모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봤는데. 피하라고 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부싸움을 했다 칩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목사님이 그런 반응을 보일수록 사모님 마음속에 우라천불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뭐 부부싸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은 곧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정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지켜봐야 알겠죠. 근데 목사님 진짜 잘하실 것 같아. 굉장히 가정적이고 굉장히 사모님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사모님 그렇습니다. 옷도 잘 사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자, 약속하셨습니다. 반주자님 증인이에요, 그죠? 목사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보다 더 할 줄 내가 믿는다고. 예. 근데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뭐 집사람이 나한테 옷 사줄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달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가 나하고 결혼할 여자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고향 교회 후배잖아요. 제가 예. 교회 오빠예요. 예. 근데 내가 교회 오빠인데 우리 집 사람은 딸들 보고 교회 오빠 조심하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 예. 우리 형님께서 이제 제자를 이제 재수시로 맞이해야 됩니다. 네. 뭐 같은 제자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자를 재수시로 맞이해야 되니까 얼마나 뭐 좀 힘드셨겠어요. 형님 네. 나름대로. 우리 집 사람은 큰 문제 없죠. 뭐 네. 선생님이나 뭐 아주버님이나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형님께서 이제 나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결혼 전날이었는가 뭐 결혼하기 직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저한테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면 좀 힘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이 나가지고 형님은 형수님 힘들게 안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별로 좋은 남편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살아오면서 뭐 주로 이제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혹은 싸움의 빌미를 제공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데도 이 남자로서의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과도 안 하고 참 이런 옹졸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쭉 26년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영적으로 고뇌했다는 것은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권사님 겸손이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이소. 데리고 살아 보이소.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때 비하면. 그때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때도 이미 뭐 결혼할 때도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겉으로는 번들을 했지만 그러나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을 별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굉장히 그런 점이 지금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면서 나의 인격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저와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열매를 맺은 정도를 좀 색다르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자, 4단계로 no fruit. fruit는 과일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후르츠 칵테일 이렇게 말하는 그 fruit입니다. no fruit. 열매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fruit.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more fruitful. 뒤에 FUL이 붙어가지고 형용사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열매. 근데 5절에 가면 much fruit, 많은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계가 지금 나눠집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아까 읽으셨는데,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영어로 보면 bears no fruit, no fruit, 열매가 없다는 뜻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 이게 영어로 보면 bear fruit, 열매가 있다는 뜻이,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게 more fruitful, be even more fruit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 목사님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기침을 하고 일어나.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영어로 보면 will bear much fru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마치 이게 4가지 밭의 비유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No fruit, 열매가 없는 사람인가? bear fruit, 조금 그래도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more fruitful,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인가? 목사님은 당연히 much fruit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죠. no fruit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no fruit은 절대로 안 되고요. bear fruit, 열매가 조금 달린 것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more fruitful, much fruit 이쪽으로 다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런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퀴즈를 안 냈네? 예, 오늘 퀴즈 없습니까? 예, 오늘 딱히 퀴즈가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자, 열매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그죠? 네.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에 나무에, 특별히 유실수의 영광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영광입니다. 네. 유실수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영광이 없는 거지.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도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요게 이제 열매 맺는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부족한 것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부족한 것은 우리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포도가 부상하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도, 우리 도토리 방송 시청자들께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은혜 나눠 주셨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도토리 방송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이 도토리 방송을 마치시면 우리 줌이나 SNS 등을 통해서 꼭 목장 모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토리 방송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도전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도토리 방송 모든 시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반주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